함께 고백한 말씀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예전에 계속 지속하였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다시 시작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오해, 주의 날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의 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절망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깊은 소망과 기쁨으로 기다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그 구원을 얻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성도된 우리의 기쁨도, 성도된 우리의 감사도, 성도의 우리의 행복도, 성도된 우리의 참 만족도, 그리고 성도된 우리의 참 평안 역시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걸로 결론내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감사거리와 기쁨거리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기쁨과 참 감사가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죠. 사랑의 주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어요. 여기서 마땅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행하지 않고서는 피할 수 없는 의무를 지다라는 의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의무로 여길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하죠. 그렇다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의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대부분 성도들은 구원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해요. 세속적인 복을 받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눈에 보이는 표적 같은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해요. 즉 구원 외에 삶의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구원 외에 눈이 보여지는 것들로 감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만이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의 근원, 기쁨의 본질이에요.
제가 반복적으로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 구원이란 부분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도 많이 소실되어 버렸어요. 오히려 전도가 되어지는 것에, 선교가 되어지는 것에, 내 삶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내 병이 치유되는 것에,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감사함을 느끼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만족이 너무나도 없죠.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갈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언제나 감사해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없어졌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여러 동네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명령했어요. 이 70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예수님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뻐합니까?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요. 구원으로 감사하게 해달라고요.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진행되고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감사, 그것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이 하나님께 항상 또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려주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기원, 시작, 출발이라는 의미로 세상의 시작의 개념을 가리켜요. 즉 본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것은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과 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때는 처음부터 곧 창세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임기응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 언약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실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라는 그 질문에 여러 사람들이 몰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폄하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택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셨으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요 또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날마다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택하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은 분명히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냐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냐고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가장 본질적으로 만들어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데 우리는 이 구원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됨에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사했음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멋있는 기도하지 마세요. 멋진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구원에 감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으로만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셨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심은 신분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을 함께 의미해요. 먼저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 자녀됨을 확정해 주시죠. 이것을 우리가 신분의 구원, 중생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믿음과 그 지식의 동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우리가 단순히 이해되고 깨닫고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나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그 삶을 진행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열망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하도록 우리 안에서 인도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이에요. 본문 13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과 감사는 정비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을 알면 알수록 감사도 풍성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깨닫고 누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있죠. 14절을 보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은 복음을 통해 얻게 될 성도의 궁극적 구원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성도의 구원의 궁극적 모습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모든 무릎을 꿇리는 하시는 영광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은 동일하게 받는 장래의 영광이라고 기록됐어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 모든 죄악과 사망과 슬픔과 수고가 끝나는 영광이며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곳이 언제냐면 군대였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강원도 인제에 있었었는데. 근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면 저녁날이었어요. 저녁날은 확정된 날이거든요.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 저녁날이 저에게 참된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걸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성도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재림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안다면 이 땅의 것들로, 이 땅의 삶들로, 이 땅의 그 무엇들로 만족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살길 소원하지 않아요. 하늘 영광만 바라보고 살죠. 주님의 재림만 바라보게 되죠.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죠? 하박국서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이방 나라에게 침략당하고 멸망의 가는 과정 속에서 왜 저들은 번성하고 강력해지는데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느냐고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그들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기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앞선 13절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가면서 언제나 또 마땅히 감사해야 함을 강조하였어요. 그리고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중생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자라가는 성화의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종착지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그 구원의 길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15절에 굳건하게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는다는 의미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지금 이루고 계신 구원 사역과 장차 완성될 구원을 신뢰함으로 오는 굳건함을 가리켜요. 또한 바울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바울이 보낸 편지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편지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란 바울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의미해요. 편지는 본서 이전에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르쳐진 복음과 진리가 사도들에게 전수되어서 성도들에게 전승된 것을 말해요. 즉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지켜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해답은 예수 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항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응답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 현대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 그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켜야 될 전통과 그들이 지켜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 4절이죠.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 대속사요.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두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을 기록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16절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향하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로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을 가리켜요. 두 번째로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이죠. 여기서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시간적 영원성과 더불어 불변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위로는 어느 한순간에도 변함이 없고 또 끝이 없으며 반드시 효과를 나타내는 위로와 격려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위로는 세상에 주는 일시적 만족이나 거짓된 위로와 같지 않아요. 그 안에서 성도가 안식할 수 있는 참된 위로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고이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어요. 여기에서 좋은 소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선한 것임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신실한 그분의 성품과 언약에 기초한 소망이므로 상황 여하에 따라 취소가 되거나 변하지 않으며 경고와 닭과 같아서 어떠한 데서도 인내하게 하는 강한 원동력이 되죠.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소망은 궁극적으로 장차 다가올 영광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있는 성도로 하여금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죠. 즉 바울은 성도에게 위로와 굳세게 하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힌과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굳세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굳세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그 위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을 주님께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굳건하게 굳세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흔들림 많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실성이 없어요. 신실성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유일한 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가 틀렸다라고 말하실 수 없어요. 완전한 선이 되시고 완전한 기준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을 당신의 열심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보증이 되고 영혼의 닷과 같아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기대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소망으로 붙잡고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나를 굳세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갈팡질팡하는 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시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변개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당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냥 무시기도라고 말하면서 그냥 내 삶 속에서 생각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사실 기도가 맞지만 우리가 정말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지키고 주가 허락해 주신 그 구원으로 굳세게져서 날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구별해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하는 표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구원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 성화의 구원을 걸어가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천사를 숭배하는 거였어요. 천사의 그런 거룩함과 천사가 실질적으로 역사했던 그 모든 사례들을 기억하면서 마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선상에 놓을 정도로 심각한 숭배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천사들은 단지 구원 얻은 자를 섬기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 숭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동일하게 여길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사 숭배하고 있지 않죠? 천사를 왜 숭배합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더욱더 많아요. 구원에 기뻐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에 기뻐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술술 풀리는 일에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2절 4절 현대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 모두 공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맨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일들과 또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들의 증거를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는 불신앙을 지지 마시다. 날마다 그 구원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나를 애통하게 여기시고 구원의 기쁨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감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